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0편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시편 110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이미 1000년 전이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받고 다윗이 기록한 그런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먼저 이 시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주인 주에게 말씀을 하셨. 이게 누굴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은 신약에서도 약 10회 이상 인용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 이 본문을 직접 인용하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본문인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실 메시아.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죠.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지만 불구하고 다윗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미 1000년 전에 내 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시편 110편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야,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인생을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는 건 뭐예요? 승리의 상징을 의미해요. 절대 권력을 말합니다. 가장 친근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십자가의 고난도 진행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힘들어서 시편 109편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괴롭히는 모든 저주하는 사람들 저주의 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110편에서 다윗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렇게 눈을 열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발판이 된다. 발등상이라고 그랬는데 짚고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 과거의 고대 전쟁에서는 지면 상대방의 대장이 와서 그 사람을 발등을 밟고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그런 그 발판이 되게 하니까 누구를? 원수들을. 그래서 가만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지금은 나를 괴롭히는 원수이지만 결정적인 심판의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뭐가 되게 해주신다? 발판이 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 결정적인 승리, 절대적인 왕권, 이것이 시편 110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래,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괴롭혔던 김 집사, 박 집사 불러다가 발판을 탁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의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저께까지 천국이었었는데 오늘 지옥이 되는 집도 있어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태원 사고만 해도, 그래도 그 사고 직전까지만 해도 2시간 전, 1시간 전만 해도 이태원은 평화의 거리였어요. 사람들의 축제의 거리였어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금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통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해 놓은 것이다. 아멘. 준비해 주셨다. 그래서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막 속상해하고 그를 질이 멸렬하고 경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참 이상하죠. 백구편에서 그 사람을 저주하면서 얼마나 저주를 많이 했습니까? 어제 우리가 읽다가 너무 기가 막혔는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이 백구편의 내용들이잖아요. 한참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겨.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다 써놨어요. 그렇게 망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너무 연연해하고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이 시편 110편이에요. 그렇게까지 속상하냐? 그리고 하나님이 쫙 다윗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마지막 최후의 승리의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그래서 110편으로 넘어와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막대기예요.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거나 뭐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집어넣거나 뭐 이런 일인 건데, 이게 이제 권위를 상징하면서, 군대에서 보면 지휘관들이 지휘봉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규를, 그래서 시온에서부터 규가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약속의 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586년에 망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망했던 땅에서 어떤 역사를 보여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새로운 통치의 권세가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일로 벌어집니까?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의 폭발로 나타나죠. 120명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믿고 증거하기 시작을 하는데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20억이 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참 놀라운 일들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날에, 주의 권능의 날에,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복음성가에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인용되어 있는 구절인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롱하고 청아하고 아주 맑고 깨끗한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주님의 청년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시대를 걸어서 청년의 부재의 시대, 청년의 고난의 시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년들이 헬 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3불 시대, 4불 시대, 5불 시대 뭐 이렇게 해서 뭐 연애를 못 한다, 결혼을 못 한다, 애를 못 낳는다, 뭐 집을 못 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날이 이를 때 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이 우리나라에 지금 겪고 있는 청년들이 결혼하는 것도 어렵고 애 낳는 것도 어렵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만 좀 있는 독특한 문화예요. 일본만 해도 동남아시아에서는 특히나 그냥 사랑하면 20대에도 결혼해요. 예전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냥 월세방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조금 좀 이런 문화가, 이상한 문화가 생겼어요.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근데 이게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그런 감정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자기가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고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아무튼 주님께서 마침내 심판을 이루시는 권능의 날에는 지금까지 교회에도 청년들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권능의 날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전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장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영원한 제사장이다. 왜? 히브리서에 이 말씀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드리신 분이에요. 단번에 드린 제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여러 전쟁을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하시는 그런 승리장의 장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고난의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주의 권능의 날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시험을 봤던 수험생들 주의 권능의 날이 곧 다가와서 지난 1년 동안, 2년 동안, 어떤 친구는 3년 동안 고생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 고생을 다 보상받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이 재수한 사람들도 그렇고 삼수한 사람들도 그냥 빨리 이걸 좀 벗어나고 보란 듯이 좀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탁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는 다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신다. 이게 주님의 권능의 날. 종국적으로 이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종말의 재림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 재림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의 고난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 좌절하거나 이러지 말고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어려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고. 아멘.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날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편 110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총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무능합니다. 주의 은혜의 날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이 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괴로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에게 옷을 입히시고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오는 그 멋진 장면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